우리 먼저 말씀드리기 한 구절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3절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참 펼쳐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 영성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 기록하면서 깊도다 하면서 너무 오묘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뭔가 하는 것에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도로 오묘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36년 동안을 복음을 접했습니다. 성경 우수하게 봤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또 다음 걸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또 다음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적 개념이 진짜 뭐냐, 이걸 저명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함께 이제 우리가 좀 그 멘트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두째 타임에 가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두째 타임에서는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을 아시면서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김세훈 박사,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제가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초기에, 이 창교회 목사 초기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두 분을 만나게 했어요. 한 분은 김세훈 박사, 유명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제가 그분을 말씀을 듣고, 신학자 타이틀을 걸 수 있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니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이분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반게메론 여기 나옵니다. 애연수 연구를 이분은 구약학 신학 교수인데, 오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학 교수와 구약학 교수의 대가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초기라서 그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이제 저도 사역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제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저 말씀, 대단한 신학자들이다. 그걸 인정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신학,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또 다음에 반개멸은 방금 여기 나오는 그분은 왕국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왕국을 쓰는데, 저게 뭘까 그랬어요. 나중에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어찌 나 같은 종에게 이렇게 신약학 교수와 구약학 교수, 세계적인 저명한 신학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세훈 박사가 2015년도에 오셔가지고 참 세미나를 했어요.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지금껏 옳다고 믿어왔던 내 신앙 정말 바른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을 편집해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게 바로 큰 신앙을 위한 질문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갖게끔 해요. 보겠습니다. 이 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많은 교회인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우지 못하고 거짓 복음으로 오래된 결과 예수 믿으면 건강과 부를 얻고 출세한다는 설교를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로 교인들이 몰려든다.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교회 성장과 선교를 빙자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복받는다고 부추긴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결국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기 왕국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 한인 교회들의 모습이다.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에는 다수의 지성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성이라는 사람들마저 그런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그런 교회들의 충직한 일꾼 노릇을 한다니, 이건 조금 표현이 조금 아마 편집상에서 문제, 그런 교회들이 충직한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충직한 노릇한,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안다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현상일 수 없다. 이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건강과 부의 복음,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 여수 목사님도 뭐 성장의 복음, 출세, 성공의 복음, 부의 복음,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하시죠. 건강과 부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논리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많이 받아 누구보다 더 오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만 엄청나게 받다가 처참히 죽었다. 과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제가 항상 여러분 목회할 때 그랬죠. 초대교회 250년 그때 역사를 돌아보라. 거기에 뭔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땅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쫓기고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두더지, 땅굴, 지하, 동굴 이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오늘날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성도들,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따라야 하는가? 그런 삶으로서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핍박을 받게 하고 억압을 받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죽임을 당해, 그런 게 아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델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러한 영성, 이러한 초심, 예수 그리스도 이런 믿음의 신앙을 바탕을 가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런 걸, 이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 하나님 말씀의 설탕을 집어넣어버린 혼잡된 복음 때문에 주의 양무리들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멘트를 파란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가운데 부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삶에 적용하면 주의 종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거나 자기 왕국을 건설하거나 세습하거나 욕심을 낼 수 없으며 성도들이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거나 세속화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요 빛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 복음입니다. 제가 15교회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참 유익한 기간이었습니다. 다 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저 입을 통해서 들렸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용어도 똑같아요. 용어도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30대 중반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데 조금 그 오리지널로 전하지 못하고 약간 좀 뭘 타는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보니 나이가 이제 70대 되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분들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딱 그런 교회. 이 세 교회를 지어놓고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완전히 혼잡되고 인간의 육신을 뒤를 즐겁게 하고
저 영혼들 말씀에 분별을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너무 하나님은 안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라고 전해버려요. 하나님은 좌로 가라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은 우로 가라 그러는 이런 정도까지 막 바뀌어져 버려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은 평생 100년을 들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것은 그 생명의 말씀, 그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일제시대 6.25 막 이런 공산주의 지하에서 그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도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빨리 이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서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 나와서 이 고난 중에 그러나 이제 3만 불 이상의 이 시대가 만모니즘 시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거의 불가합니다. 유럽이 다 휩쓸어졌지요. 미국도 막 지금 넘어가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 이 만모니즘 시대에 이 물질 성공 시대에 물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접해서 그 복음을 듣고 저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저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만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완전히 구별되어진 적당히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유명한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중간질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정말 안타까워서 15교회 3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교회는 엉망이에요. 엉망. 그저 축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자식 잘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요 김세훈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면 전하는 종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게 되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도 벌써 저건 아닌데 딱 돼버립니다. 왜? 진정한 복음은 그게 딱 표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경 속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김혜자 자매님 있었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3년 동안 훑었어요. 어느 교회는 가서 듣다가 나와버립니다. 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이 참 물질적인 축복 이런 걸 말하니까 하나님 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들어오는데 저런 거짓된 걸 듣고 있다니 뛰쳐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나중에 복음이 아닌 것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15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그 세 교회 거기에는 귀를 기울여줘요.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 35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70에 넘어서도 그 젊은 목사들 고개가 딱 숙여집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면 같이 끌려가 버립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1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몇 구절 말씀을 듣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무슨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꿔서 지금 한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막 천국을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비유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요? 겨자씨,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같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을 말합니다.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천국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천국이라는 상황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씨처럼 뿌려진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온 땅을 나중에 덮어버리는데 그걸 비유로 해서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공간적 개념의 어떤 그런 첨단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말씀의 진지함만 가지면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아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천국이 아니구나.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잠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아니면 어떤 천국인가? 제가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찬송가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나오 찬송가 일체제가 부르지를 않습니다. 또 장례식 가서 앞으로 그냥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 이런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장례식이라고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 걸 못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오전 예배 때 언급하셨는데 그 모자 탈북민 아사 어제 장례식한테 제가 참석했습니다. 막 그 한성옥 엄마하고 김동진 그 6살 먹은 아들이 장례식 사진에 딱 붙어있는데 저 그냥만 눈물이 졸졸졸 나오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들 뭐라고 그래요? 천국 이제 천국 가서 편히 쉬어. 이제 천국에 가서 다시 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여기서 복음을 듣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찬송가 특별히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된 것들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들,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찬양과 경배가 막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게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찬송가를 하지만 그것도 골라서 앞으로 이후에는 죽어서 우리 올라가 참.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갈까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다시 하늘 영계 천국으로 올라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란 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천국에 대한 오해와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 잘못 알아왔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타락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 또는 천국이 아니라,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 영계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왜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예언을 계속 해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 구약에서 예언해서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건 원리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이 지금 모든 인간들,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 수하에 놓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신다. 할렐루야. 이걸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대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통치하신다는 말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 우리 나의 속에는 주하는 천국밖에 없는데 왜 자꾸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한다 하시는가? 특히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유명한 신학을 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라는가? 이게 점점 피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거구나.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요. 사단의 통치하에서 지배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삶은 무슨 삶이에요? 두 글자. 사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삶. 아무리 인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도 그건 사망에 속한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박수치고 야 대단한 일을 했다 하지만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고 이 세상의 큰 일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고 뭐요? 내가 무슨 삶을 살아요? 이제 반대로 생명의 삶을 산다 그 말. 완전히 반대가 된다. 그렇게 된 원리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눈이 안 열리면 몰라요. 이 쉬운 게 눈이 안 열리면 몰라요. 계속 죽어가는 천국밥. 어느 목사님들은 하도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막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보고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다 죽어가서 이제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죽어서 우리 천국에 다시 엉뚱한 데로 또 빠져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여정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차, 2차 특강 4번의 타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쏙 개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과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왕이 지금 막 통치를 해요. 지배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영역은 그 통치가 미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 이 원어의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라는 이 개념 속에는 통치, 나라, 영역, 왕국, 영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통치하는 것에 통치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쩔 때는 통치, 어쩔 때는 영역, 어쩔 때는 왕국, 다니엘서는 왕국, 이제 장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 하늘과 땅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 그건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는 둘째 줄, 이런 하나님 나라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 시작되었고,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가장 큰 뜻이 뭐냐면 왕이시다. 당신은 통치권자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처음에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거예요. 왕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요. 여러분, 놀랍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왕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왕권이 나에게 주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진 거야.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자, 또 갑시다. 자, 두 번째 줄,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며 시작되었고 지금 온 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완성되어지는 나라, 마지막에는 완성되어지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완성되어지는 나라.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진실로 회개할 때입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그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들은 즉시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사단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장차가 아니라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의의 길을 가며 고난도 함께 받는다. 반드시 따르는 게 고난입니다. 이들의 삶은 때로는 험난하지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주의 나라를 온 세상에 새롭게 세우십니다. 완전히 새로우십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다스리게 된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왕권을 공유한다. 그리스도 동일하게 왕권을 소유한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둠의 죄의 세력을 다스리고 있지만 장차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가리워져 있다가 1940년, 50년대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회복되고 있으며, 즉 초대교회 시대에 전파되었던 복음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 세계 각처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구촌의 많은 종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기존의 천국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예석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 전파되고 있으면 주께서 주님의 오심을 친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신학대원에서 중요한 학과목으로 개설하여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아직은 지극히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올바로 배우고 교회 현장에서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 안에서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으면 한국교회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제가 35세쯤 되는 그 젊은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젊은 목사가 저러지? 나는 10년을 연구해가지고 10년 전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건 배우지 않고는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신학 공부 심도 있게 하는 장신대 신학, 거기 교목과에 하니까 지금부터 8년 전부터인가 하나님 나라 신학 과목이 딱 개설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왜 이게 이렇게 된 건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다 가려져 있었어요. 전부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전화를 했더니, 이야, 소망이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교회는 기존의 교회 형태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진짜 주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가 무슨 거예요? 교회 본질을 쫓아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꾸 교회 본질을 자꾸 말씀하시죠.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갑시다. 자, 이제부터 몇 분 동안 저명한 신학자들이 소개한 거,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몇몇 저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하워드 슈나이드, 그분은 이제 띄워주세요. 예, 이게 천국선언. 그런데 이게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왕국선언입니다. 왕국선언. 근데 바로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치심으로, 이게 지금 1985년도에 나온 거예요. 1985년도 출간. 그 시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찼으나 교회는 그것을 뭐라고요?
크게 우리 한국만 온 지구촌 교회가 다 이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까? 이게 천주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말씀이 다 사장됐잖아요. 천주교에서 7,000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개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장차 낙원 간다, 천국 간다, 뭐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헌금 많이 내면 나중에 그 죽은 사람, 그 죽은 너희 조상들도 헌금 많이 하면 이제 천국으로. 그게 다 이런 개념의 천국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세기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날 때 최고의 축복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죽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이신칭의와 더불어서 이게 딱 열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도 이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봅시다. 이게 아까 1940년에서 50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1940, 50년대에서 그때 비로소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하기 시작. 이게 죽어가는 천국 아니다 이거.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을 찾자 해가지고 정말 많은 논쟁. 여러분 지금 저는 그들의 참 저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뭐냐, 나라가 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엄청난 논쟁,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구나 하고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슈나이드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찼으나 교회는 그것을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것이 지금 8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80년대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나 통찰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시대에 일하시고 계시며 새 나라를 깨우쳐 주신 데 있기 때문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 목사 내가 너에게만 열어줄 테니까 너 이거 정해라.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중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세상 세력과 어둠의 이 물질주의 이 시대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들은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목숨에 이 복음에 접한 사람들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이 복음에 딱 붙잡혀가지고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이 열어집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 아까 했죠. 자신이 우리 시대에 일하고 계시며 새 나라를 깨우쳐 주신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그 나라에 합하며 모든 것의 구속과 결합과 목적과 목표를 주는 전체 개념이며 종합계획이며 전체 목적이며 그리고 전체 의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무슨 삶도 그 모든 주제가 하나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우리의 기존의 제자 훈련도 좋은 여러 가지 위기 많았고 또 어느 시대 어느 만큼까지는 이게 많은 성장을 위해서 유익한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한계에 딱 도달했어요. 이 만몬의 임시는 이것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틀 안에서 제자 훈련이 다시 완전히 새롭게. 그런데 지금 우리 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 이 틀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예고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축복이 눌러주십니다. 자, 이제 존 브라이트 하나님 나라 이 양반 1950년대 신학자인데 신약 성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즉 그것은 이미 왔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직 와야 한다. 이 둘의 긴장 가운데서 교회는 서야 하고 그리고 항상 종말론적 공동체로 서야 한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진실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버린다.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 긴장 가운데 그 말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진행 중인데 아직이란 말이에요. already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already 임하였으나 그러나 그 완성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기업, 유업, 상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나라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분의 영을 가진 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다음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A3번 H 리델보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거 여러분 책장사 아닙니다. 이거 책장사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학에서 이 엄청난 650여 페이지의 논문이 작성됩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듣는데 이분들은 진짜 복음이 제시한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완성되냐. 그걸 구약에서부터 신약 1일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원어 단어, 성서 원어를 다 짚고 오리지널 성경 복음을 다 대조하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신학 논쟁과 논의를 거쳐서 딱 확정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기도 또 하나, 예수와 책장사 아닙니다. 비슬리라는 신학자, 이게 대가들입니다, 대가들. 이렇게 많은 분량의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후세들은 말씀과 더불어 확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1000번 만번 해가지고 세뇌됐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데살로가 교회처럼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새벽의 새벽별의 빛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비칠 때까지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된다 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모든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하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진다. 이 네 개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부 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이 되었는가? 그걸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 동기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 차원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누가 와서 쪼아가 버려요? 마귀가 와서 다 쪼아가 버립니다. 남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을 유인물을 가지고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무릎을 탁 설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위선을 낳기 쉬워요. 종교적인 행위 겉모습만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 영혼이 연합되어지면 연합이란 말 연합되어지면 하나 되어지면 우리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이 전부 동일한 건 뭐냐?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를 것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 구약에서 나오는 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왜? 무슨 복이 있어요? 땅을 저들이 기업을 얻으리라. 땅. 이거 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하신 무엇이나 게 딱 매치게 돼요. 저도 이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를 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산상수훈을 제 입맛에 맞게 막 이런가 저런가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딱 들게 되니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 지금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싫어해요. 자꾸 쫓아가버립니다. 그러나 안 없으면 비결은 뭐냐?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화합되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에 연합되어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지나가고 4번 G 레드 하나님 나라. 제가 이제 그 신학 대학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갔을 때 이제 김세훈 박사 뭐 이런 박사들이 전해주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개념이 혼잡되어 있을 때 그 문길상 성경 오셔가지고 소개해 준 책이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 하나님 나라. 이것은 2차본인데 제가 본 것은 1957년도 50년대 발간의 1차 그걸 봤었어요.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 그 당시 논의된 것을 딱 결론 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토를 확장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 그때 같이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했던 겁니다. 다음에 G.R. 비슬리가 예수 하나님 나라는 것은, 총신대학 권성수 교수는 이 책의 추천서에서 내용을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여 십자가와 부활로 강력하게 임하고 앞으로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밝혀주고 있다. 다음에 6번째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 더 킹덤 오브 갓 1992년도 출간 이겁니다. 이거. 저는 이 책을 이번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이 책을 우리 며느리가 구해줘서 정말 저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책을 글을 읽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렇게 필요한 걸 그 한 대목을 딱 보고 이 목사님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했던 그 복음, 막 상속, 뭐 여러 가지 영광, 보좌에 앉는 거 똑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한테 이거 좀 구해봐라 있는가? 그런데 있어요 이게.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앞에 부분들은 무엇에 역점을 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나라는 아직은 임하였지만 장차 주님 오실 때 완성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레드 박사하고 이 존슨 로이드 박사는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믿는 자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1980년대 말 정도에 살아가신 분인데 너무 놀라운 통일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분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돼. 많이 들었죠? 그분의 형상으로 통일하게 누구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 예수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시대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 영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뭐냐?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나와. 근데 성경은 뭐요? 인간을 창조하신 누구?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피조물밖에 없는데 실제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만유를 다스리라. 그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 근데 이게 특징이 이 앞에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신학적 논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말씀들을 다 이 진리를 성경 자체에서 완전히 빛을 받아가지고 설교 속에서 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설교 속에서. 그런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조금도 중간 타협이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주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가? 그걸 한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막 황폐한 그 시대에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놀란 건요, 그 35세 미사리 아까 말씀드리고 소개했던 그 젊은 목사, 그 교회는 사실 전임 목사님이 엉망이 됐던 모양이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놀랐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가봤어요. 수요일날 가는데 40~50명이 다 길을 듣고 들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참 함께 예배도 섬기면 좋겠다 했는데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해요.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못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외부 성도님들은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 그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냐면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참 지극히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이 약속을 보고 붙드는 자마다 다 그 길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이건 그 밑에 3페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되고요. 보시고 어디를 보냐면은 4페이지 2번.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한테 와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뭐라고요?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죠. 이제 그 대목을 설교한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상단부 2번 있죠. 주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에 관련된 설교 중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막 설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속권,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권. 누구와 공동 상속? 이게 우리 위치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공동 상속권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가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될지 모르겠어. 그게 안타까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복음을 훈련받은, 이 가르침을 받은 젊은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속권,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권. 이게 뭘 공동 상속권이 약간 뒤에 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타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영원한 영광을 몰랐습니다. 그는 순간에 집착한 나머지 영원한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심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계속 붙들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이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구나 하면 이걸 붙들게 돼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다가올 영광의 나라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특별히 교인들 향해서 막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내세, 여기서 내세는 주구하는 천당, 주구하는 천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가올 뭐요? 다가올 세상. 다가올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처럼 되면 똑같잖아요. 그분처럼 되며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다 오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것은 다가오는 영광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1900 지금 이 메시지가 60년대 전거된 거예요. 60년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때 설교했던 것을 30년 후에 이게 진짜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하면서 이게 편집돼 나온 거예요. 30년 후에. 안타까운 거죠. 모르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의 종들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이제 80년대 와가지고 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하면서 막 지금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분처럼 다시 봅니다. 3번 내세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처럼 되며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것은 다가오는 영광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을 전혀 모릅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며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60년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오늘 끝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이것만이 해방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항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손에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항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반이 없다. 이거. 주님 나 이만큼 항복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에 접하게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의 이 복음에 접하게 되면은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끌어다가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대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둘째 문단 작은 사의 둘째 문단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나오죠. 여러분 아까 최일림 집사님 아까 자로나 우르나 아니나 뭐로 가면 중만 가면 되죠.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일부 답이 나와.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 영원한 영광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 이건 자로나 우로나 아무것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완전히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그분뿐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가까이하고 따름으로써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딱 공통적으로 이걸 딱 견해를 딱 지박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어떤 영계나 공간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영역 또는 나라를 왕국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의 나라도 완전히 새롭게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되이 따른 자들은 종말에 완전히 새롭게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5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